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국가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에 대해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2장 서두에서는 모압에 대해 언급을 한 후 본론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악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의 책임, 아모스 예언의 정당성,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와 결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4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 중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5장은 아모스가 지은 슬픈 노래인 애가입니다. 심판과 회개라는 주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열되었습니다. 6장은 화예언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며 또 준엄하다는 점을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이런 장들과는 다르게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소개함으로써 시각적인 요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하여 본 4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인 황충, 불, 다림줄 환상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아모스가 소개한 환상들에 대한 제사장 아마샤의 반응이 소개되었으며, 끝으로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8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국적인 재난과 종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국가적 종말에 대한 환상 1에서 3절. 7장에서 언급한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3가지 환상, 황충, 불, 다림줄에 이어지는 것으로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추수한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추수한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 하나라고 아모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그들이 형벌을 받기에 무르익은 때가 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의 처벌을 연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는 끝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유한 자들의 죄악 4에서 6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하는 부자들의 죄악상을 열거합니다. 2장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처음 언급할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자들을 책망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부자들의 죄악상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되 아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귀를 축적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악덕 사업가들은 결국 그 사회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존재 기반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부자들의 부정한 생각과 행위들을 7가지로 구체화시켜서 나열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부정한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월삭이라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신앙적 축제일이 빨리 지나가 다시 장사에 매진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무시한 채 오직 매일 돈 벌 궁리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모든 상거래가 금지된 안식일도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겉으로는 월삭과 안식이라는 신앙적 제사일만은 준수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부정한 마음가짐을 지적한 아모스는 그들의 부정행위를 5가지로 열거합니다. 첫 번째, 물품의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되는 에바의 바구니를 작게 만들어서 장사했습니다. 두 번째, 물품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계를 크게 하여 값을 더 치르고 상품을 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저울로 속였습니다.
네 번째,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들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채무자들이 약간의 은이나 신 한 켤레 정도의 채무를 갚을 능력조차 없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찌꺼기를 알곡과 섞어서 팔았습니다. 세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7에서 14절.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이신 자신을 맹세의 보증으로 말씀하시며 죄악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은 어떠한 모습을 띠는가? 첫 번째, 지진이나 해일, 일식 등 자연현상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거민이 백성들이 주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장송곡을 부르며 다른 쪽에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깎은 채 죽은 자들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심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심판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형태만을 띠지 않고 영적인 굶주림에 방치되도록 한답니다. 회개와 구원을 등한시했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자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기갈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14절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아모스는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로 아합 왕이 세운 바알과 아세라상,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 브엘세바의 우상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인데 후대에는 이것이 변절되어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경고하시며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가 그들에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탐욕스러운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책망하면서 주시는데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